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608장입니다. 찬송가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에 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를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 또 나에게 남은 인생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나를 예배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10년 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외로 모든 게 평화롭다, 모든 게 풍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지냈어요. 거짓된 시간이었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추수 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초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낼 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죠. 또 그 기간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했죠.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정한 초막절 날짜를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지 않고 주로 그 타작 마당에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인 곳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좀 이상한 모양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막절 잔치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곡식을 거둔 다음에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뛰어서 놀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요.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추수 때 술 취하고 방탕하며 즐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그 초막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 어두운 곳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다 풍요의 신인 바알이 도와주어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섞인 거죠. 부패한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뒤를 보니까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늘 쭉 본 것처럼 영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간음을 한 것과 같아요. 음행의 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부한 추수만 생각했어요. 바알이 주셨다. 정말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족해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그곳의 신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잔치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러 다니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즐기고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런데 찬양할 때 보면 손을 들고 기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즐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거 좋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 놀지 말라.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은 밀을 타작하고 그 껍질을 날려서 곡식을 모으는 그런 곳이죠. 술틀은 포도나 올리브를 짜는 도구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먹을 것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뛰놀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나라에 너희가 잡혀가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없어지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성령의 기름, 기쁨의 포도주 그런 거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물질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 그러고 그럴 때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시죠.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 그게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실제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죠. 전에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은 처지로 돌아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실제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수준이 낮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며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적은 세상에서 즐기며 살기 위한 거예요. 죽어 없어질 인생을 위해서 기뻐 뛰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얼마나 복을 주실까?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나에게 건강을 주실까?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실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바알의 제사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감격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참다운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뻐 뛰노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바알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뛰어놀기 원해서 예배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 올바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물질로 풍요를 누리고 기뻐 뛰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바알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것을 나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활에 주신 은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